에 들어가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총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레위기는 네, 어이구야. 역시 눈치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 27장의 레위기는요, 사실 탈탈탈탈 털면은 딱 한 단어밖에 안 떨어져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하나의 주제로 다 뭉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레위기 27장 전체를 통해서 왜 거룩하라 왜 자꾸만 이 말씀만 하실까? 자, 왜 그럴까요? 물론 거룩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 자,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예측이 되는, 물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오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있어요. 추측되는 책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일단 신명기는 아닐 거예요. 신명기는 어디서 썼죠?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광야 생활을 다 회상하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권 중에 여호수아 전일 거예요, 분명히. 제일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38년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언제 기록한 거고? 배경이 무슨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까지? 그렇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시내생활에서 대략 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조로부터 출애굽 전까지죠. 출애굽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봐지는 책이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받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11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에게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레위기가 다 써지고 나서는 아마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기서 썼을 것이다. 또는 광야 생활 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책이 민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했다고요. 종노릇하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했냐면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던 그런 신세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너희는 이제부터 어떤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430년 동안 다 까먹고 있었다고요. 다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지 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자 하는 것은 뭐 해라 업적을 남겨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취하라 이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 거룩.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좋지요. 다 좋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더라? 거룩이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1장부터 쭉 1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레위기를 탁 펼치면은 제사부터 나옵니다. 제사.
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하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은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습성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이 거룩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려도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감사하고 기뻐요. 아, 잘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설교가 좋았니 나빴니? 오늘 찬양이 참 좋았니 나빴니?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좋으면 제 얼굴 못 봅니다. 진짜 예배가 좋으면 제 얼굴 못 봐요. 왜? 그 말씀 속에서 누구의 죄를 발견하니까? 나의 죄.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이 진짜 오늘 예배가 좋으면 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여져서 눈물이 투투투투투투투. 제가 많이 봤어요.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쪽 한쪽에서는 막 이 마스크를 가렸는데도 보여. 눈물이 쭉 흘러갖고 이 마스크를 덮고 있는 게 보여요. 그분은요, 나가실 때 제 얼굴 못 봅니다. 얼굴 푹 숙이고 그냥 도망가듯이 달려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지 되고? 거룩이 없이는 절대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가장 먼저 뭘 구하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 묻겠습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은 속된 것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뭐 찬양팀이 몇 명이 섰냐, 악기가 어떻게 동원되냐, 조명이 어떠냐, 오늘 예배 끝내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예배 속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준비된 예배를 굉장히 지향합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 못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보통 예배가 뭐 갑자기 모이는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는 항상 몇 시고? 1년 365일 항상 7시 반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지금 준비 안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드세요. 이 예배 시간은 항상 그 시간이고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해요, 안 해요? 항상 이 장소고 여러분도 앉는 자리가 항상 그 자리고 뭐 방송실은 항상 저 위치고 저는 항상 여기 있고 마이크는 항상 여기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됐다? 그건 예배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물론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뭐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시작. 몸뚱이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뭐 벌써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 거룩해라. 그 거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 예배로부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예배로부터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까지 변화되고
나의 삶의 지경에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덕법과 시민법과 율법 이런 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19장 오늘 본문 전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루어야 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가 그 말씀을 받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쉬운 말로 실제적으로 만나면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백성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율법과 규례와 법도, 도덕법, 시민법, 여러 가지로 음식법 이런 걸로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그 거룩의 개념이 확장되어 갑니다.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바로 너희가 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은 특별히 어떤 생활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생활이라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 앞에서 친히 먼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있는데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런데 이제 이 거룩의 개념이 확장돼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성취를 보거든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아멘이세요? 내가 다시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져가신다고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 진과 함께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뭔가 간절한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그 약속을 꽉 붙들고 달려가. 그때는 조마조마 하나님 막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딱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끈을 슬그머니 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안 계시니까 이제 고3들이 다 항상 꿈꾸는 게 뭡니까? 인생의 지금 절대 목표. 어디 들어가야 돼? 대학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놓고 계속 왜 대학만 들어가면은 뭐 아르바이트도 마음대로 해. 대학만 들어가면 부모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 대학만 들어가면 연애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숱하게 절제하고 제어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하고? 그냥 어머니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이제 대학 들어가더니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고 너가 엄마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지켜온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역시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 본문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잠깐만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거든? 그 땅, 이거 벌써 그 땅인데 벌써 가나안 땅 나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어디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뭐 하지 말래요?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한마디로 먹지 말래요. 왜 먹지 말래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뒤에 가서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자, 할례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할례. 지금 먹는 것과 할례를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이건 거룩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우선 3년째까지는 과목의 소출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3년 동안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갖다 심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심겨진 것을 내가 돌볼지라도 거기서 난 소득이 있어도 3년 동안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언약의 표징.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식이 육신에 있으면 누구를 막나라고? 너는 누구 거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징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몸에 할례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 받으라? 마음에. 또 한 군데가 있다고 굳이 따진다면 어디? 귀에 할례 받으라. 귀에 할례 받으라. 마음에 할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백성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목의 소출 역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나서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 거예요? 3년. 사실은 4년째도 먹지 못합니다. 4년째도 감사만 드리고 5년째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고했다고요. 3년 동안 수고했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지.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소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자, 우리는 흔히 내가 소출을 얻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3년 동안 열심히 과목을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소득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오늘 이만큼 열만큼 수고를 해서 내가 열만큼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만큼 수고해놓고 심어놓고 얼마 거두기를 원하고 100, 20, 참 순수하셔. 200, 300 대박을 꿈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하지만 안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박을 꿈꾸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 얘기는 좀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만약에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경우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을 때가 더 많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2시간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바로 20만 원을 얻어. 내가 밖에 나가서 3시간을 또 일하면 바로 30만 원을 얻어. 또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고 내가 수고해. 내가 땀만 조금만 흘리면은 내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하러 갈 거예요? 일하러 간다니까요. 왜? 내가 수고하면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 이게 뭐예요? 이러다 보면 다 그 소득이 누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고
지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소득을 딱 못 얻게 하셔. 그러면 뭘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소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네 소득과 소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너희들 일하는 만큼 내가 줄 건데 너희들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내가 너희들한테 먹거리를 채워줄 건데 팥종이의 피해를 피해가게 하시고 태풍의 피해를 가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해줄 텐데 너희들 그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너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 들어가서 심고 노력하지만 3년 동안은 그거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소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도로 찾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삶을 사실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소득이 좀 더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근데 저는 불안해. 통장에 뭔가 잔고가 있으면 불안해.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덜 불안해.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 일 없겠구나. 그런데 통장에 조금만 잔고가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잔고를 그냥 참 나빠. 그냥 가져가셔. 아멘이요? 어떤 방식을 통해 애가 아프든가 갑자기 건강했던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면 갑자기 애가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고 갑자기 찾아와갖고 엄마 학원비 좀 막 이러던가. 그러니까 뭔가 요번 달에 한 200~300명 더, 20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좀 하면 좋겠구나. 이 계산을 하면 계산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럴까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혹시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내 맘 같지 않다면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소득과 소출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열심히 이제 삶이 좀 어려우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주일도 막 일을 나가야 되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인지라 가슴 아프지만 그래요. 일단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냈어. 열심히 돈 버셨대요. 진짜 돈 많이 버셨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돈 많이 버셔서 쌓아놨대요. 그런데 와서 무슨 피싱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철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번, 이번에는 물질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26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이교도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습은 뭐예요? 다른 말로 문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더라도 그 땅에서 있는 그 이교도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 땅은 이미 옛날부터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그 땅은 여전히 그 땅이에요. 이 백성들이 들어가도 그 땅이고 이 백성들이 안 들어가도 그 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더러운 땅이 되기도 하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땅은 바뀌지가 않아. 땅은 여전히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더러운 땅 되기도 하고 그 땅이 거룩한 땅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자, 본래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이교도적인 미신적인 행위들이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침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가나안 원주민에게는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심판인 거예요. 심판. 왜? 그 땅을 어떻게 했으니까? 더럽혔어. 이 세상 모든 건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이 의왕 삼동이에요? 부곡이에요? 정확하게 여기 삼동이에요? 부곡이에요? 삼동이죠. 근데 왜 부곡 주민센터라고 그래요? 삼동 주민센터예요? 몰라. 하여튼가 이 땅도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근데 이 땅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여기에. 그런데 이 땅이 더러운 땅 될 수도 있고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그렇죠. 이 땅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들어와 사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풍습, 어떤 문화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라고 불려질 수도 있고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입니다. 평양은 한마디로 주색 잡기에 능한 도시였죠. 여기는. 그래서 이 땅에는 온갖 내노라는 전국의 조선 팔도의 미인들이 다 있어요. 여기가 거기네. 다 와 있어. 그리고는 거기서 막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집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부흥의 물줄기가 1907년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기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땅은 여전히 고대로부터 여전히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땅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기생집이 다 문을 닫고 기생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정상적인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 직업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버려버리고 그 기생 골목에 있던 그 시장 골목이 주일이면 다 문을 닫았다. 주일이면 다 문을 닫았다. 뭐 오늘도 우리도 주일이면 다 문을 닫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고 기생집으로 넘쳐나는 그 땅이 모든 음주와 타락 문화가 스탑하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화? 예배하는 문화, 정직한 문화, 주일이면은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문화, 막 이런 건강한 문화들이, 건전한 문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저는 우리 이 부곡인지 삼곡인지 우리 의왕 지역이 그런 거룩한 도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이곳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둘째 치고 누가 있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있으니까. 시작. 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좋은 문화를 많이 일으켜야지 돼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문학의 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문학의 밤 하면은요, 와, 제일 좋았어. 그거는 어디서만 했냐면 교회에서밖에 안 했어. 어디 저기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만 봤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로 구경 와요? 교회로 와. 오지 말라고. 온통 이쁜 처자들은 다 어디 있고? 다 교회에 있어, 교회.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이 아니고 뭔 당이라 그랬어요? 아시네. 연회당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교회는 좋은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문학의 밤 또는 이거 뭐죠? 이 구제활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회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구호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 거예요? 다 교회예요.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세운 단체라고요. 교회라고 이름만 걸지 않았을 뿐 무슨 비전 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이라 기독교. 지금 뭘 일구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신안군 증도라는 섬,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도요 이렇게 가보니까요 돌로 그 마을 입구에 새겨져 놨어요. 우리 동네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금연 이런 게 아니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어디 이렇게 슈퍼를 가잖아요. 동네 이렇게 슈퍼 가면은 술, 담배를 안 팔아 아예. 아예 안 갖다 놔. 왜 안 갖다 놔요? 아니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갖다 놓지. 사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동네 자체가 우리 동네는 술,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돌로 새겨갖고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갔을 때도 97%가 크리스찬이었어요. 97%가. 동네에 가보시라고요. 노래방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동네에. 사람 사는 곳인데. 저는 우리 지역이 그런 도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한 교회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참 모범적인 교회. 그 교회가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아시는 교회인데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디서 개척을 했냐면은 창녀촌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가까운 창녀촌 자체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곳이 많았대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강동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동네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막 부흥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는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장로님들이 참 귀하시냐. 우리 건축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건물들을 삽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에 마사지 샵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여튼간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대표 영업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았어. 술집도 많고. 그래갖고 그 빌딩을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약 만료가 되면 나가세요. 이런 거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나가세요. 그리고는 그 빈자리에다가 뭘 자꾸만 갖다 놓냐면 카페를 놓고 책방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을 옛날에는 도서관 참 많았죠. 도서관을 갖다 놓고 막 자꾸 유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 좀 싸게 주면 오지. 세가 비싸니까 못 오지. 세를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술집은 나가고 학원이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커피숍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우리가 한 10억 주고 샀던 건물이 이렇게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 점점. 그리고는 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옆에 건물을 또 사. 그리고는 또 똑같이 내보내고 거기에 또 병원을 유치하고 좋은 걸 유치해. 그렇게 해갖고 그 교회 주변으로 있는 일대의 건물들을 다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땅을 사거나 한 게 다 매입을 했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와. 왜?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면 좋은 병원 있지, 좋은 학원 여기 다 있지, 학원가가 있지, 거기다가 세도 싸. 그러니까 어때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와.
그러면 다시 오면은 그 동네가 어떻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 귀가 뜨이십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 우리는 땅값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뭐만 바꾸고 싶었는데 이 지역을 아이들이 꿈꾸기 좋은 도시로 바꿔가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나쁜 아이들에게 나쁜 문화 이걸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업소나 그런 문화들은 자꾸 끊어내고 자꾸 아이들에게 유익할 아이들이 꿈꾸기 좋고 밤길이 무섭지 않고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썼어요. 하나 더 얘기하죠. 이대 홍대라는 거리를 아십니까? 홍대라는 거리가 언제부턴가 차 없는 거리가 됐어요. 그 서울의 홍대의 차 없는 거리는 그 오세영 시장이 아마 할 때 그때부터 차 없는 거리가 됐어요. 그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저랑 이제 교제 좀 하시는 목사님이 그 일에 앞장섰어요. 신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그 모임을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임의 member들을 누구로 데리고 왔냐면 거기 이대부터 시작해서 내노라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이 대학교 교수님들을 그러니까 회원으로 받은 거예요. 교수님들을.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 이대 앞에 이렇게 걸어갔더니 아니 그 병원에 막 뭐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애뛰는 병원, 낙태 전문 병원, 막 이런 병원들이 간판을 걸고 이대 앞에 막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걸 딱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대 앞에 낙태 전문 병원? 이게 어떤 게 말이 되냐? 그냥 그때부터 교수님들하고 모여갖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시에다가 자꾸 민원을 넣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놓은 대학들이 여대가 다 여기 있고 좋은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대학의 거리가 아니냐. 근데 세계적인 대학 거리에 어떻게 낙태 전문 병원이라는 걸 간판을 걸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넣으니까 이제 시에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들어올 때 목사님이 가면 안 돼. 목사님이 가면은 시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잘 안 받아줘. 누구를 앞세우고? 교수님들을 딱 꾸려갖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 홍대 안에는 퇴폐 문화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법안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이제 그 업장들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커피숍이 다 들어가고 책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차 없는 거리까지 만들어낸 게 누가 있냐면 사실은 교회가 한 거예요. 뭐예요?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악한 문화, 땅은 그대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악한 이방의 악한 품속들은 너희가 따르지 말고 끊어내고 그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 살면서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고 이교도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쫓아간다면 나중에는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땅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너희에게 준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라. 거룩한 문화.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가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지. 거룩한 문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의왕 지역이 진짜 밤길이 무섭지 않고 아이들이 꿈꾸기 좋은 도시, 소망을 품기 좋은 도시,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갈 수 있냐면 거룩한 자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멘이세요? 자, 그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거룩한 땅이 정말 거룩한 땅 되려면은 뭐를 쫓지 마라?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한 풍속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이거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이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굉장히 큰 모토이기도 한데,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 정신,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부탁합니다. 연애하면 저한테 오셔야지 돼요. 만약에 안 오면 저 줄에 안 서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날까? 줄에 안 서고 싶어.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를 하면은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도 얘기 안 한다고요. 제가 뭐 그 형중 남녀 사귀는 거 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저거 할 건 아니잖아요. 다만 뭘 원하냐면 와서 얘기해라. 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난 누구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연애를 시작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왜 그럴까요?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두 분은 누구를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쪽을 보면은 그분들은 뭘 생각할까? 목사님 또 우리 보고 있네.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를 의식하게 되고, 목사님,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눈치 보기에, 왜? 사람이 눈앞에 보여.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누구 눈치 봐라? 하나님 눈치를 봐라. 하나님. 그게 코람데오라고요. 몸뚱이는 여기 있어도, 너가 몸뚱이는 직장 생활을 해도, 너의 몸뚱이는 거기 있어도 반드시 의식세계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주부로서 살고 있지만, 몸뚱이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너의 의식은 어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식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람데오 의식,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애쓴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섯째 해에는 열매를 먹는데 어떻게 먹겠더라?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고?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이것만 읽고 마치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무리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땅, 약속에 있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벌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토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면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 만약에 잘 못 감당하면 어떡하고? 어제까지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참 민망하고 부끄럽지만은 끄집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허락하신 가정, 예수 믿기 전에도 내 남편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내 남편이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업장에서 나 여기까지 일해왔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나는 여기서 일할 거라고. 근데 그 땅은 그대로인데 바뀌어. 그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가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서면 그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은 여전히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안 믿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안 믿고 있지만 바뀌게 된다고요. 저주스러운 관계가 아니라고요. 왜?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거룩한 백성 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땅이 축복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도시를 거룩한 땅으로 일궈간다면 반드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에서 소득이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